로마서 5장 17절. (2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6쪽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 봉독자가 되셔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발음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대표성의 원리. 시작. 대표성의 원리. 예. 성경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66권의 요한계시록까지 이 대표성의 원리가 쭉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계속 퀘스천, 질문만 나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저렇게 되는 거지? 네. 이 대표성이란 말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한 사람이 혹은 어떤 하나가 그 가진 영향력이 전체를 이제 대표한다, 전체에게 미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한 대표는 한 사람이지만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의 말과 결정은 그 회사 전체가 나아가는데 또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을 결정하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이 그 회사 대표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펼쳐가셔요. 때로는 한 시대에 사람을 택하셔서 그 대표성을 부여하시고 또 그러하여금 영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의 그 시조가 이제 첫 번째 인간의 그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는데, 이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부여받은 첫 번째 인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생겼냐, 키가 몇 센치냐,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대표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는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그 후손들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죄가 되는 거죠. 그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오염되어지는, 그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죄가 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되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심판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사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왜 그러냐? 이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을 때가 1988년도에 군대에 입대했어요. 근데 그때 올림픽을 할 때인데 훈련소에서 그 올림픽에 참석하는 요원으로 이렇게 딱 착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기억도 안 나실 수 있겠지만 그 올림픽 개막식에 그때 많은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그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뽑혀가지고 훈련소에서 나오자마자 7개월 동안을 그때 9월 20 며칠인가 올림픽 개회가 됐는데 제가 3월 달에 입대했거든요. 거의 7개월 동안을 계속 흙먼지를 마시면서 그 우리 부대에 맡겨진 그 행사를 치러내기 위해서 그 뙤약 밑에서 계속 뛰고 또 뛰고 열과 줄을 맞추고 그 일을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 그 스타디움에서 딱 시간은요, 요즘 애들 유튜브 보니까 이제 올라오더라고. 저희들이 한 거가 그 딱 몇 분이냐면 한 5분 조금 넘어가는 시간이 한 7분쯤 되나? 그 시간 때문에 7개월을 뛴 거예요. 요즘처럼 뭐 간식을 많이 줍니까? 그 보름달 빵 하나 하고 그 종이팩에 든 그 음료수가 하루 간식이에요. 그런데도요, 목에서 피냄새가 나도록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몸이 땀으로 적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때 그 맡겨진 일을 감당했어요. 모두가 다 기뻤어요. 왜 그랬냐면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거기에 나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올림픽 개막식에서 내가 이 국기를 선양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훈장은 아니고 기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훈장 같은 거 수고했다고. 그게 답니다. 그러나 그 젊음의 7개월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성이 부여됐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택함 받은 인물들을 보면요,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표성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습을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었느냐, 이걸 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대표성이라는 사명을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그 사명에 잘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느냐,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으로 남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 받았고 그 시대에 큰 대표성을 부여해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믿음도 좋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많은 영적 능력도 행하던 사람이고 용맹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대표성보다도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 어떻게 하면 내 왕위를 잘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표성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결국 사울과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다 제외됩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사람에게만 부여된 게 아니고요, 어떤 장소, 물체, 또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 그리고 재물, 시간, 이런 것에 하나님이 이런 대표성을 부여하셔요. 예를 들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에덴 동산이 그런 지역이고, 그 에덴 동산이 위치적으로 어디였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몇 평이었느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역이, 그 장소가 갖고 있었던 대표성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또 뭐 선악과라는 거, 선악과가 어떤 사람은 애플, 뭐 사과다, 뭐 오렌지다, 뭐 여러분 이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에 부여되어 있는 대표성. 바벨탑, 가나안 땅, 광야, 시내산, 또 절기적으로 보면 유월절, 각종 절기, 제사, 제물,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는 다 이런 대표성들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시간 중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대표성을 부여하신 날 중에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게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일주일 7일 동안에 주일이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안식일하고 주일도 구별 잘 못해요. 그래서 주일을 또 안식일이다 이렇게 또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일은 다릅니다. 안식일하고. 또 주일은 무슨 말의 줄임말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의 줄임말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감사함을 가진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모였어요. 그날이 뭐냐?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하며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축제의 날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감사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도 뭐 이제 11조 예물이다. 이거 대표성을 지닌 대표적인 헌금 중에 하나인데, 왜 11조가 중요하냐면 나에게 주시는 물질 중에서 이게 전부가 다 내 것이 아니라 이 중에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것을 구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다 보면 성경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않나 나를 시험하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담아 놓으신 헌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그 뜻과
구원의 약속들이 담겨 있는 대표성을 가진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 하기를 힘쓰는 것은 축복받는 통로가 되는 거고. 자,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구원을 얻는지도 이해하고 믿어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냐? 부처님 믿으면 구원을 못 얻냐? 저 이슬람의 알라신을 믿으면 구원을 못 얻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대표성을 부여하셔. 구원과 관계된 대표성을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게도 영적인 대표성이 부여됩니다. 왜? 예수님에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대표성, 새 생명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대표성이 부여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걸 알고 살아가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염려인 것이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된 인간의 죄가 씻김받고 속량을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부여되어 주신 바로 구원의 큰 능력이 예수님에게 위임되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자,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시작.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셔요. 그리고 구원을 이뤄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대표를 할 수가 있지? 어떤 사람이 저렇게 저런 인격과 저런 걸 가지고 저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자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요. 이건 무슨 원리냐면 그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 잘하냐 잘못하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제가 이걸 뭐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도 대통령을 시키면 할까요 못할까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저를 대통령으로 여러분이 뽑아주면 저도 대통령 일을 합니다. 잘 못해서 왜냐하면 정치적인 내용이나 실력이 없으니까 잘 못하겠지만 그 자리가 일하도록 참모들이나 그 스태프들이 쫙 받쳐주면서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잖아. 뭐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전합니까? 성품적으로 완전합니까? 다 한 성깔 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 294님 한 성깔 해요? 안 해요? 나가면은 다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성질이 일어날 때가 있고 성품이 확 돌변할 때도 있고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목사로 찬양대로 예배자로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내가 누구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47절을 한번 먼저 열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자, 여러분 소리를 정확하게 좀 발음하시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예. 그래서 첫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담을 말해요. 첫째 인간의 아담.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땅에서 난 존재이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유전을 받아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어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사람, 둘째 사람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바울은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용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1절.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 세상에서 나를 이름 불러주는 나 말고 영적 신분, 영적 존재인 나는 누구인가? 그렇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그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잘 좀 적용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모는요, 부모라는 존재는 모두가 다 대표성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냥 자식을 낳아서 부여가 아니라 이 원리에 이 부모님들이 내 존재가, 위치가 뭔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어지는 유전인자 중에는 부모의 육체적인 DNA가 유전이 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특징과 또 다른 특성들도 더불어서 이 DNA를 통해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정신적인 특징과 성품과 또 다른 특성도 유전되기 때문에 이 자녀가 부모의 나쁜 습성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자식들한테만 잘하라 그래, 너만 바르게 되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부터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아이, 내 자녀들로 하여금 이 유전되어진, 답습되어진 나쁜 습성들이 후천적으로라도 바뀌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서 우리 다 느끼지만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들도 다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부모로서는 다 초보 운전 같이 시작한 거잖아요. 초보 운전했을 때 같이. 그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알아가는 거지, 내가 안 해봤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첫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요. 부모들의 시행착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장남인데 저도 상처가 많아요, 부모들에게. 부모님들이 시행착오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가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림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령 사회성의 문제를 갖거나 또 인간관계성에 또 성격의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상담사들이나 치료사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부모부터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맞죠? 네, 부모부터 치료해야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본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럼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에게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돈이 많다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더 그런 결핍이 많은 거예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내 문제니까 하고 가슴에 묻어놓고 그냥 자녀들만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냥 디립다 학원만 보내는 거죠. 세상에 더 좋은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잘 되기를 바라니까. 모든 부모의 바람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말과 행실과 성품과 본인의 상처는 치료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에게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녀들이 다 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야만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병약하고 쇠약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청년들 의지력이 약합니다. 인내하는 힘이 없습니다. 뭔가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부모이고 여러분들도 부모, 또 부모가 되어야 될 사람들. 부모는 모두가 다 초보 운전자입니다. 완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초보 운전자인데 많은 사람을 태운 버스나 그런 차를 운전하는 위치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초보 운전자인데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원리, 또 가정에서는 우리가 다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리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적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 숙이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더 무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